20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불리는 토마스 머튼을 배출한 곳이 미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 유명해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지원자들을 보니까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나름의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성공한 사람들이 왜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했으며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것을 얻어도 나는 늘 갈망을 느낀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명예와 부를 얻으면 그 누구보다 행복할 줄 알았고, 그로 인한 기쁨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고 보니 오히려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진정한 행복과 더 큰 기쁨에 대한 갈망이 이러한 분들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가장 완벽한 하루라는 책을 보면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의 충족은 피조물의 영역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죠. 인간이 신을 필요로 하게끔 창조되었으니까요. 신이 아닌 무엇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충족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기쁨은 피조물의 영역, 곧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시편 4편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채워짐으로 인해 파생된 그러한 기쁨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고, 또 그로 인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인위적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의 정도에 따라 비례한다는 거죠. 즉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쁨이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분명하고 처해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그 기쁨의 유무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란 상황이나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능가하는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의 충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플레로메네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뜻이고, 같은 맥락에서 부합되는 영어 단어가 완료하다, 또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진 complete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만이 영원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본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 보면 글이 시작되며 끝으로라고 했고요, 또 개역 성경을 보면 종말로라는 표현으로 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마치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며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가는 결론을 말하는 듯한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끝으로라는 단어가 토로이폰이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전환의 표시, 그래서라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서 3장부터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결론이 아니라 본론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그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으로 정의되는 이 세속적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 차원에서 누리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과 이어지는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1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하고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면 나중에 반드시 뭘 한다고요? 후회한다는 겁니다. 마치 트라피스트 스토어를 찾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제시한 기쁨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밀려오는 그 공허와 허무함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 안에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욕구의 충족을 통한 그런 기쁨만을 갈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모순과 망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권면했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말을 듣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희가 꼭 들어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야 라고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세상을 통한 곧 사라질 기쁨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멈추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그와 같은 완전한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하면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성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공은요, 태어날 때의 조건으로 결정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일명 수저계급론인데 부유한 집안, 권력을 가진 집안 등 이렇듯 좋은 조건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하죠? 금수저라고 하죠. 반면에 열악한 조건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하죠? 흙수저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저계급론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의도가 보이십니까? 한마디로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금수저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었고, 게다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명문이자 엘리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거기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곧 유대인들도 부러워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요, 빌립보서 1장에서 2장을 보면 바울의 진면목이 어떠했냐? 그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속적인 순종을 행할 수만 있다면 전제, 곧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로 내가 바쳐질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각양각색의 많은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귀신이 떠나갔죠.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명예로운 호칭을 얻을 정도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자신의 인생을 자랑함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정말 겸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갑자기 자신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스펙을 언급해가며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는 듯한 언사를 했을까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언급되는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적, 또 부분적, 시대착오적 구약 해석에 근거하여 육체적 행위와 의식을 중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렇듯 왜곡된 신학을 빌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미혹했다는 거죠. 너희들처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우리들처럼 율법과 관습, 특히 할례를 행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유혹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에 대한 이 유대인의 인식은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그들은 공존할 수 없었고 정말 차원이 달라 보였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대인인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비록 흙수저이지만 할례를 통해서 금수저의 반열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욕구 충족을 통한 기쁨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소위 명문 학교로 진학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더 높은 곳으로 승진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 자리에서 내가 높은 지위를 얻어 가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속내를 속 시원하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 자리 잡혀 있는 솔직한 심정, 그것은 바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만큼 내가 얻게 될 기쁨의 크기, 행복의 크기도 함께 커질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충분히 가려낼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배보다는 돈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신앙보다는 그 무엇을 향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향하여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타고난 좋은 조건, 모든 유대인들도 부러워하는 혈통을 따라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러한 나의 육체적 자랑거리가 오히려 나의 영적 진보를 막는 요소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유대주의적 산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더러운 악취가 풍기는 배설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만드느냐 흙수저로 태어나게 만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정하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과 배경이 내 삶을 완전한 기쁨으로 초대하고 나의 가정에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왕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죽어야만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렇던 막연하고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현재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렇듯 복음을 전하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종을 붙들고 있던 귀신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또 누명을 씌워서 고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습니다. 옷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웬만해서는 대부분 실족하거나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변한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이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와 같은 예배자의 삶은 현세의 모든 환경에 저항했다는, 반항했다는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처해진 악전 고투를 견디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심지어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천국이었던 거죠. 그곳이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욕구의 충족을 위한 인위적인 세상의 기쁨, 잠시 잠깐 맛볼 허영에 가려져 있는 그 세속적 기쁨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얻게 될 완전한 기쁨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영원한 기쁨을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이 발생되더라도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은 요즘의 미국처럼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전 세계의 특급 엘리트들과 명문 학교의 출신의 귀족 가문 자제들 수십만이 경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으로 누가 끌려왔느냐? 변방의 망한 나라 유다에서 끌려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는 다른 바벨론 인재들처럼 가회 수업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장 2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 최고의 인재들과 경쟁했을 때에 그의 실력이 그들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맥이나 연줄, 로비 같은 사회의 부조리도요, 실력이 한두 배 차이 날 때 얘기지 그 실력의 차이가 10배나 났으니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의 그 출중한 실력이 어디로부터 기인되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는 몇 번 예배드리다 끝냈던 삶이 아니라 80 노인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이 그렇게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 추측을 해봐도요, 그 수많은 경쟁자들과의 경쟁 속에서 승리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했을까요? 그렇게 공부하느라 그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하느라 그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지니며 또한 끼치며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얻는 삶의 비결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비결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반드시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며 주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이미 스나이더 목사님의 리얼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누리는
영적인 삶 대신 종교라는 기계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종교는 규칙과 규정들에 의해 정의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사귐 위에 건축된다. 종교는 정해진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만 가동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라는 이 기계적인 생활에 만족하며 여전히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세속적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기쁨을 소유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후회하게 될 세속적인 기쁨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완전한 기쁨을 통하여 날마다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